안녕하세요. 앞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유영무라고 합니다. 예. 제가 처음이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또 많이 떨리고 좀 두근거리고 그러는데 오늘 구원받고 이렇게 침례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같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힘내서 한번 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소위 그 기독교 집안이라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. 그 할머니부터 제가 아는 뭐 7촌, 8촌까지도 일요일이면 모두가 교회 가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뭐 이제 교회 가게 될 그런 걸어갈 정도의 나이가 되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.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요일 날 그 교회 가는 시간에 정말 재밌는 만화를 해요. 그 9시쯤 해서 그래서 정말 교회 가기 싫지만 그래도 부모님도 가시고 뭐 마을에 계시는 뭐 큰어머니 가족 친척들 전부 다 가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. 그렇게 따라가게 됐습니다. 그러니 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성경책은 정말 글씨가 너무 많아서 그냥 그저 들고만 다니는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. 그러다가 제가 다니던 교회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제가 또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좀 멀어졌어요. 그렇게 되고 제가 또 서울로 학교를 가게 되면서 교회와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완전히 이렇게 단절된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. 죄 가운데서 살게 된 거죠.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전주에 내려오면서 여기 교회 그 예달미 소그룹 그 형제님들을 접하게 됐습니다. 만나게 됐습니다. 그 처음에 그래서 또 나 또 교회 나오라고 하는구나. 예수 믿으라고 또 하겠구나 했는데 이분들 그냥 주일 오후에 그 소그룹 활동이 있으니 그때 나와서 같이 참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. 전혀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도 없어요. 그렇게 거의 한 달여를 그 소그룹 활동만 했습니다. 뭐 등산도 하고 족구도 하고 그 스크린 야구도 하고. 근데 이분들이 전혀 뭐 예수 믿으세요, 교회 나오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. 뭐지 이게? 보통 지금 뭐 다른 교회를 보면은 그 횡단보도에서 사탕 나눠주면서 교회 나오세요, 티슈 나눠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하시는데 아니 이분들이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. 궁금했어요. 왜 그냥 이렇게 사람들 한 달여를 접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. 근데 왜 교회 나오라고 안 하지? 같이 교회 예수 믿자고 안 하시지? 저도 궁금해서 가야겠다, 와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끌리게 되더라고요. 자연스럽게. 그렇게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. 그렇게 기린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던 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. 기존에 저는 그 장로교회를 다녔어요. 거기는 이제 거의 그 식순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딱 거기에 맞춰서 시작을 하는데 정말 낯설었습니다. 이 예배 시간이. 그 기도와 그 찬양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되게 낯설었어요. 그러면서 하나 또 낯설었던 게 모든 기도가 감사 기도로 이렇게 드려진다는 거죠. 제가 다녔던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 모든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 제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. 일주일간에 뭐 속죄를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곳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모두가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. 왜 그럴까 이렇게 궁금증도 생기고 지적 호기심도 생기고 그러던 찰나에 이게 연대기 성경을 듣고 또 소그룹 형제님과의 교제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허성욱 형제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. 그리고 이제 이명재 형제님을 통해서 1월
올해 1월에 그 청년 캠프가 있었는데 그 저녁 때 그 복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. 그 복음 말씀을 3일 동안을 참여를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. 뭔가 좀 달랐어요. 이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신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구나.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. 그리고 내 선한 행동이 나를 천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보내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마지막 날 그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영상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는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. 거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영상 속에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숨을 거두셨는데요. 참, 그 성경 관련 영화를 그 전에도 많이 접할 수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냥 영화로만 생각을 하고 보게 됐습니다. 근데 그때는 보면서 뭔가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. 나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알지도 못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그 핍박받고 고초를 겪으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저주의 형벌을 받으시면서 내 모든 죄를 앞으로의 죄도 과거의 죄도 모두 씻어주셨구나.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 않게 됐는데 어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 기도를 드리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. 참 감사한 게 제가 그렇게 구원 받는 동안 이 교회의 형제님들 그 자매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.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그 이승환 형제님께서 제가 그 한동안 연립병원에 그 입원해 있던 적이 있었는데요. 그때 오셔가지고 힘들 때는 그 로마서를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. 근데 또 우연찮게 제가 그 누워있던 그 침대에 이 신약 성경이 이렇게 있더라고요, 작게. 그래서 또 읽어보라고 하시니까 누워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로마서를 읽었더니 그 중에서도 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보내신 그 사랑이 있으신데 내 이런 어떤 힘듦이나 고난이나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절대 버리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. 예전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전에는 정말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 저희 할머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103세에 돌아가셨어요. 네, 정말 권사님이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자손들이 이렇게 할머님을 뵈러 오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. 그 아브라함 같은 복 받고 살아라. 그 지금 와서 그때는 그냥 너무 자주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 아브라함 같은 복 받고 살아라는 말이 얼마나 할머니께서는 그 자손들에게 얼마나 그런 좋은 말씀이었는지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.
우리가 다 아시듯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.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. 저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제가 모든 죄의 씻김을 받았고 저는 이제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제가 언제 죽더라도 내일 죽더라도 또 며칠 있다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천국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. 앞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그리고 예수님 닮기를 더 소망하고 그리고 앞으로 여기 형제 자매님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지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